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 시간에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이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청년분들께서 이렇게 앞에 멋있게 과일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주일로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 삶 속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며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도 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부 예배로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 우리 힘을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과 처지만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과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그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지금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들 그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예배 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역시나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살다가 가지고 왔던 그런 짐들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하자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분명히 이게 생겨났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가급적이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에는 스스로 뭔가 좀 나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가는 좀 예배자가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찬양팀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내가 예배자 되기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 가지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닥치는 고난의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죄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하는 마음을 우리 청년부가 갖게 해주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량진의 청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그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드린 예물과 헌물, 이 모든 것들이 의무가 아닌 감사로 드린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정과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긍정과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게 막 제사상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제사상이 아니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이렇게 과일로 또 음식물로 표현해서 또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모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배웠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 영어로 이제 퓨리탄이라죠.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하면서 건설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렇다면은 영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종교적인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는 당연히 이제 기독교였는데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가톨릭이라던가 아니면 성공회 이 두 개가 이제 주류였는데 이 두 주류의 종교가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적과 또 종교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그렇다면 우리만의 나라를 이제 구축해 보자 해서 이제 선택한 곳이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그 미국으로 가는데 사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대략 한 200명 정도의 그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안타깝게도 그 배에서 이렇게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만 이제 미국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 도착한 아메리카 땅이 지금 이제 뉴 잉글랜드 이제 플리머스라는 지역인데 겨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도 못 해본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때문에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수많은 그 청교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에게 다가와줬던 것은 인디언들이었는데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을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그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이 가을 때쯤에 이 인디언들과 함께 그런 살아나게 하심, 다시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사실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따지고 보면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다닐 시절에 그 성경 퀴즈가 있었는데 거기서 퀴즈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들었던 이제 우리 절기가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개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3대 절기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답이 틀릴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답을 받았을 때 그냥 다 틀렸다고 세 개 다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 보고 저는 이게 왜 틀렸지? 하고 봤는데 정답은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초실절,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그 많이 들었던 건데 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3대 절기면은 평소에도 강조 좀 해주시 왜 내가 거의 이렇게 처음 들어봤나 그런 생각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그러면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모세오경에 등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레위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3대 절기가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가 바로 6월절이고 초실절은 첫 열매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하며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 이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서 그 맥락으로서는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나의 일상을 살리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너무나 나태해진 것 같다 아니면 무기력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선 감사할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바둑을 보면은 바둑의 여러분 줄이 19줄입니다. 세로 19줄, 가로 19줄 해서 총 몇 개의 바둑알을 둘 수 있냐면 300개의 바둑알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흰돌, 이제 검은돌 이렇게 해서 서로가 바둑을 두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마 바둑 두실 줄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는데 이 서로 300알을 두는데 이 경우의 수가 수억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뜻이죠. 굉장히 많은데 이 바둑 기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둔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판 보면 오목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바둑 두는 분들이 정말 놀랍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둘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바둑을 하나 그냥 아무 위치나 그냥 별 의미 없이 두는 것 같지만 바둑 기사분들은 바둑알 하나 둘 때 굉장한 의미를 담고 또 굉장한 생각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복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복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복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정말 말하기 부끄럽고 너무 사소한 것이라서 이걸 정말 감사해야 되나 생각 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가 그 의미에 감사를 준다면 그 하루도 우리가 복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굉장한 의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감사를 잃어버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처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크게 두 개로 압축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쥐약이 뭐냐? 인스타입니다. 인스타를 통해 이제 마케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외인데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스타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딸이어서 네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요즘 제 아내가 이제 평소에도 전에도 인스타를 많이 봤지만 그 아내가 이제 인스타를 보면서 오빠 이것 봐봐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오빠 이것 봐봐 하면서 이제 그 인스타 대표적인 이제 사랑꾼 분들이 계세요. 뭐 김재우 씨라든가 하준 파파 씨라든가 또 유튜브에는 이제 실버라인 이런 분들이 정말 그 가정에서 굉장히 평화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보면서 오빠 이것 봐봐 할 때는 아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제가 그런 자동적으로 불길함을 제가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아내가 감사하게 이제 임신하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인스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이것 봐봐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출산하신 분들의 인스타를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또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방을 하나씩 선물하는 트렌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산하고 뭐 샤땡 뭐 100을 받았더라, 뭐 자기도 샤땡은 너무 오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요즘은 굿땡은 다 기본적으로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소정인데, 소정아 인스타엔 절망이 없어. 인스타엔 절망이 올라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인스타는 절망이 올라오지 않아요. 기쁜 모습이 올라오고 가장 잘난 모습이 올라오죠. 그래서 인스타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헨젤과 그레텔을 보시면은 그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집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과자집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먹고 싶고 아름답고 정말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시꺼먼 것이 있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인스타입니다. 물론 인스타에서 저를 고소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사실 인스타는 그렇게 그닥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남과 비교했을까, 20대 특히 20대 내가 언제 남과 비교했을까 이제 생각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한 사람이 그렇게 저의 삶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영문학과에 보면은 이상하게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왜 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정말 유학 갔다 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집이 잘 사실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영어 발음도 좋고, 그 삶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와서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PhD 박사학위를 뭐 받으실 계획이 있거나 받으신 분들의 삶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그게 긍정적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더 끊어졌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너무나 커 보일 때, 상대적으로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유학뿐만 아니라 뭐 학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가로막는 어떤 이 비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냐면,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 삶이 너무나 절망적일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절망이 끝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 인생 끝까지 함께 했을 것 같을 때가 가장 감사를 잃어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 어려움의 끝이 안 보이고 계속 지속될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우리 비로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이제 경제계에서 핫한 뉴스 중 하나가 이제 빅히트 주식 상장입니다. 그 빅히트 이제 주식 상장해서, 사실 여러분 이게 거의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은,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1억을 이제 넣어야 거의 한 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빅히트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그 결혼 자금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투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뉴스에 보면 아시듯이 이 빅히트가 상장하고 잠깐 반짝을 했는데
이게 이게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뉴스에 보면은 이거 환불 안 되냐, 주식 환불 안 되냐, 이 결혼 자금이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 요즘 풍조이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월급으로 이게 차근차근 잘 모으게 하면은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그 폭이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무너져서 그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감사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직후 때 부른 찬양이고 시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자신들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아무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도 재건축하지 않고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쫙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경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또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설과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을지도 모른다. 아, 차라리 바벨론에 있었을걸. 이렇게 하면서 나의 어떤 초라한 현실에 굉장히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그런 척박한 땅을 보면서 이 척박한 땅이 계속 내 평생 끝까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정말 수많은 설교를 이제 접하실 것 같은데 설교 말씀 배경이 요즘 특별히 어느 배경을 많이 목사님들 하시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 때 배경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 포로 때 배경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냐 보면은 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찍어내던 양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한 발짝 앞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당연히 감사는 없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없고 우리가 당연히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래하고 또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전혀 공감을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전혀 공감 안 되는 이 말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암흑 같은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힘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암흑 같은 그 일상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발견했었고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 바벨론 생활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사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나긴 고통이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바벨론의 포로 시절도 결국 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두움도 정말 터널 것 같은 끝나지 않은 그 터널 같은 그 어두운 공간도 반드시 끝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절대 뭐 현실을 외면하거나 내 앞에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오히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당당하게 묵묵히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 과거에도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음을 우리가 또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했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내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지만 결국에는 내가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그 이 어려움의 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끝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결국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내가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 결국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칠흑 같은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끝은 빛입니다. 어둠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때 이 감사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러한 시기에 과연 우리 청년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게 맞나 저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가슴 아팠던 뉴스가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 블루가 너무나 이제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와 또 상황 보면은 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정말 어두웠을 때, 우리 삶이 정말 깜깜했을 때 그때 우리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어두움, 그 어려움, 암흑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끝 다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암흑과 어두움, 어려움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의 은총은 평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정말 밤 같아도 그 밤은 결국 끝이 있고 낮이 오고 빛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청년부가 밤이 되건 낮이 되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 힘든 이 시대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저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셨고 또 이 어려움이, 어두움이 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예수님이고 빛이고 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손으로 내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로 거듭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 없어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이제 새가족부 새로운 팀장을 맡은 13또래 반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예배 후에 저희 기존 새가족분들과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편 맞은편에 푸른 조장에서 잠깐 모임이 있는 거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진해서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17또래 문그린 자매님이신데 저쪽에 계시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다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축복 기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글인 어디 계세요? 근데 손 한 번만. 예, 반갑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기 좀 어려우시면 그냥 거기 계셔도 됩니다. 근데 성함 예? 그건 아니고 나오셔도 됩니다. 예. 나오세요 그러면 예. 예. 네, 이쪽에 예. 저는 제가 글씨를 잘못 읽은 줄 알고요. 죄송한데 근데 정말 성함이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글자가 이게 한글인가요? 그러니까 글인 이 이름이? 그러니까 한자 이름이긴 한데요. 그리스도인 그 줄임말입니다. 네. 그럼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네, 다니던 모 교회가 있었는데 상황적인 변화에 의해서 다른 교회를 찾다가 노량진 교회를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고요. 그런 뜻이구나. 그리스도인.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글인 자매님, 우리 노량진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청년들과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여라도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노량진의 청년들이 우리 자매를 환영하고, 또한 이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서 또 세워주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언제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예배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계속 오후 예배 관련해서 안내드리면 계속 이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같이 이제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나 대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검색해 주셔가지고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같이 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랑방 모임 안내입니다. 계속 사랑방 모임은 있고요. 그렇지만 대면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2020년 하반기 다함께 전도주일은 11월 20 금요일까지 교회적으로 다함께 전도주일 비대면 전도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전도가 어렵기에 비대면 관계 맺기를 통해 전도할 대상을 작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네, 앞에 보시면은 네, 많은 여러분들께서 네, 가져오신 그런 과일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모여 있습니다. 네,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금년 한 해 동안 받은 영육간의 복을 네,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것들 이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혹시나 자취하시거나 또 자취 안 하셔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이 앞으로 나오셔서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갈 가방이나 이런 게 없으셔도 저희가 좀 들고 갈 수 있게끔 비닐봉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진짜 사실 좀 저도 좀 탐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햇반 같은 것도 있고요. 라면 딱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네, 예배 후에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교회에서 이제 떡과 빵을 나눠드리거든요. 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떡이랑 떡 또는 빵을 받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6번째로 하반기 인트로 모집입니다. 네, 모집 기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 네, 모집 분야 들어간 줄 알았네요. 네. 악기, 네,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 싱어, 방송팀 및 엔지니어 모든 분야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모집 조건 보시고 네, 출석 6개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는 청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네, 문의사항 이제 김성우 전도사님이나 일사또래 정설경 팀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역자 전화 신방 재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때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해주시니 정말 감사한데요.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하지 못했던 전화 신방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간 진행하는데요. 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주보를 보시면 주보 광고란을 보시면 사랑방별로 이제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줄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수장님들께서는 이 주에 이제 전화 신방을 할 예정이니까 전화 신방이 가능한 신원분들 이제 파악을 하셔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배정된 우리 전도사님이 써 있다 그럼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아니면 목사님이면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바로 순장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8번째 리더십 기도의 안내입니다. 이거는 순장들이나 아니면 리더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시 10월 31일 토요일 11시에 진행되고요. 네, 리더 모임 및 기도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네, 대면으로 모임이 진행되고요. 미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대면 힘드신 분들은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같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대면이 힘드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우트로 모집인데요. 네, 이건 아우트로가 뭔지는 네, 아우트로 관련된 그 청년분께 나와서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팀 아우트로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팀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 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름이 이제 멋진 청년부 인트로에서 좀 영감을 받았는데요. 저희 뜻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제 인트로가 예배 시작을 담당하는 팀이라면 저희 아우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 사명인 복음의 전파를 감당하는 팀으로서 이렇게 지었고요. 저희 2번째 뜻은 인트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팀이라면 저희 아우트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네, 주제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저희 이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청년으로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 팀을 만들게 되었어요. 남겨주시죠. 저희 활동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는 전도를 하는 팀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찬양으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버스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다시 원상복구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친목 모임도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아우팅 하듯이 사랑방이 우리끼리도 우리만의 교제가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예배를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각자 콘티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예배를 하기로 했고요. 다양한 집회 참석이라고 되는데 지금 당장은 다른 집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괜찮아지고 뭐 원노인팅이나 제이어스 이런 애들이 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거기 집회 참석해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청년 등등 해가지고 이제 팀장님 일사또래 임지연 누님이나 저나 여기 유일한 20또래 조동근 형제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주보에도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사또래 임지연 자매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이거 필요하신 분들 뭐 좀 망설이지 말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그냥 나와서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다음 주 예배 위험 이제 까먹을 뻔했네요. 13또래 최서연이고요. 봉헌은 없고 안내는 저희 임원단이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도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얼굴이 뭐 라이브 방송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임원단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PPT 화면으로 대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